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의 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한 요구를 당연히 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뭐 예를 그냥 투박하게 그냥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력의 법칙은 말하자면 높은 곳에서 물건을 아래로 내리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규칙과 그리고 그 법칙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죠.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법칙이 작용하므로 그 법칙 앞에서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그 율법의 규칙, 법칙 그런 것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은 중력의 법칙처럼 물건이 위에서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변치 아니하는 객관적 법칙이지만, 우리는 그 객관적인 법칙 앞에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율법의 법칙에 우리 모두는 부적절한 존재이고 불의한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준엄함, 은밀함은 우리 자신들의 모든 행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율법이 보여준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한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1절 앞에서도,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도 논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명하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거 봐라.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의 그 계율에 따른 행위, 복종, 순종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야.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오염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그 어느 것 하나도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고 그걸 논증을 했던 거예요. 이거 논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율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려면 그 전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율법을 알아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도, 믿음의 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안다는 것은 꼭 율법이 먼저 순서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이방인들은 예수 복음을 먼저 들어요. 율법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입니다. 그를 믿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증거를 하면 듣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었을 때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은 거죠. 자, 믿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서 율법 행위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듣고 믿음으로, 그 다음 또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 이 과정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성도의, 예수 믿는 신도의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제 율법이 자기의 기능, 역할, 효력을 드러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온전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믿음을 이탈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이탈할 때 이 믿음의 규범과 바운더리를, 기준을 딱 제시해주고, 그래서 그 틀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어떤 규범, 틀, 이거를 제시해주는 게 뭐가 제시를 해줍니까?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되 이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탈하지 아니하고 규범 속에서 믿음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옆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또는 옆에서 여러 가지 지표석이, 지게석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않도록 율법이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도가 여기서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믿음의 법이라는 거,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바빙크의 그 소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요번 주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 지금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특히 3권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이해, 믿음의 교의에 대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자,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행위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계명에 따르는 행위죠.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죠.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율법에서 금하고 명령한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 그런 행위 그 자체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많은 죄로 말미암는 온갖 모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를. 의를 행하긴 하는 것 같은데, 율법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외적인 형식적인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외식. 마음으로는 주를 경외하지 않고 입술로는 주를 경외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전부 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라는 이 복음을 사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 뭐냐 이건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고 싶으면 기독교 강요 3권을 자세하게 읽으시면 돼요.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칼빈이 설명하는 논지를 따라서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믿음이란 첫째로 제가 늘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영적인 방식으로 주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과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와 그리고 성령의 효과와 작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서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법은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의 논리로 하면 우리의 행위, 착한 행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논리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쉽게 이해되죠. 그죠? 우리는 뭐 권선징악 이런 말도 쓰잖아요. 예?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는 거. 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논리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는 행위로 측정되는 거죠. 너 행위해봐. 에? 특히 미국의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마찬가지죠. 미국 가가지고 살려면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 없이 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벌리지 말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뭐 사람을 웃기는 거든 음악을 연주하든 요즘 뭐 TV에 뭐 갓탤런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풍조거든요. 뭐 부저를 딱 누르고 막 앞에 심사위원들이 딱 보잖아요. 그럼 막 세계에서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제 진기명기를 선보이는 거죠. 마술도 하고 온갖 쇼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와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전부 다 와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기는 위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두가 다 뭡니까? 네 행위를 보여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 그래. 네가 하는 게 그거죠. 결국 세상은 행위의 가치를 따라서 모든 걸 다 측정해요. 예? 회사의 고용주도 아래의 직원들의 행위를 요구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모든 세계는 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복음의 방법조차도 그런 식의 방식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행위로 다 모든 척도를 재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보편적 법칙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요구하는 이 방식 이외에 다른 한 방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식이 뭐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방식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 뭐냐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행위의 의가 아닌, 행위의 가치가 아닌, 값이 아닌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써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법이다. 이 믿음의 법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칼빈의 논지를 따라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맛보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것도 전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이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죽은 우리의 영혼과 인식, 이 이성의 이 천박한 논리를 가지고, 특히 또 여기에 전부 다 이 논리, 말씀드렸던 이 행위의 의의 논리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잖아요. 보세요. 태어날 때 아기도 그걸 배워요. 아기도 응애 응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그러면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부모가 관심을 갖죠. 그리고 어미는 그 애를 그때부터 달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럼 애가 교육을 받겠죠. 아, 내가 울면 엄마는 젖을 주는구나. 울면 아빠가 달려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의는 우리의 몸에 모든 전 분야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져 있어요. 아기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이 율법의 계율,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모든 행동의 준칙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논하면서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 양심에 의해서 율법의 판단을 받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논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자, 이렇게 믿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절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526쪽 3권 18장 오늘 9절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환기시켜 행위의 의로부터 도망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도피처로 삼게 하신다. 결국 여기서도 율법의 기능이나 율법의 역할이 있죠. 율법의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러면 율법을 버리냐?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죠. 율법은 여전히, 율법은 도덕적 규범으로도 작용을 하고 도덕적 규범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불변의 법칙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죠?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중생케 하는 능력은 율법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이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보편적 법칙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방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쓰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의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종교인들, 현자들, 지혜자들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다 아담의 자손인데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지죠. 또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 썼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우리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십자가로 의를 완수하신 다음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 뭐냐를 칼빈이 지금 계속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중점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을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은 여전히 지지대 역할을 하고 규범의 역할을 해요. 언제 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 믿음의 도를 이탈하겠죠.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곧바로 율법의 규범이 옆에서 탁 감시하고 이렇게 딱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죄의 법이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안 차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거야? 네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얼마나 연약해. 율법을 봐봐. 이 율법을 보면 이 율법에서 너의 죽음을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율법은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너 몰라? 그런데도 너 지금 네가 득이양양하고 네가 마치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실 수 있다고 스스로 막 착각하고 그래? 빨리 포기 안 해? 막 이렇게 옆에서 율법이 막 찌르는 거죠. 그러면 도피처를 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도피처를 삼아서 도망을 간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역자께서도 9절에 보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도피처로 삼게 한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찌를 때 도망가야죠. 어디로? 피할 곳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로 피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피하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요? 그 얘기죠. 자, 그 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나는 이 소르본너 학자들, 나는 그들이 놀랍도록 즐겁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논의를 끝내고자 한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사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신다. 은혜의 조성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고 이 소르본너 학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요 내용만 요 한 구절만 붙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성경은 전체 교훈, 그래서 맥락을 따라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가 다루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맞추셔서 대답하셨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의를 모르고 행위의 의만 아니까 그러면 그래 네가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 그러면 네가 계명을 행해라. 그럼 네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해봐라 이 말인 거죠. 해봐라 되나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해봐라 되는지. 처음에는 득이양양해서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뭐
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처음에 시작했다가 끝은 완전히 뱀의 꼬리처럼, 처음에는 용두사미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안 되죠. 우리 인간은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해도 어떨 때는 안 돼요. 예? 섣부르게 경솔하게 막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숙고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먹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계획하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것의 은혜로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경거망동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지나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덤벼드는 무모한 사람들 많죠. 그런 무모한 사람들. 앞도 뒤도 안 재고 막 갔다가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더욱이 안 되죠. 자기 행위로, 자기 열심과 지혜로,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 맞추어서 주님이 그러면 네가 해봐. 하나님 계명 그럼 다 지켜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율법의 여러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전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나니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전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 율법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사상이죠. 그것도 성경의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 따지면. 자, 이 율법 교사는 여기서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다. 실상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복에 이를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주님은 말하는 자의 신분과 질문 자체를 헤아리시고 이렇게 답하고자 마음먹으셨다. 그 율법사는 율법적 의에 설복되어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위에 의해 깊이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이여 어찌해야 제가 영생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벌써 자기의 관념을 보여주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리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 질문 속에는 벌써 자기 전제가 들어있죠.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만 영생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야, 믿어야 돼, 믿음으로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맞추어서 그래, 그러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봐라. 그러면 그건 율법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그 율법의 최고의 정신, 강령인, 핵심인 그 사랑을 그러면 한번 몸소 한번 행해봐.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겠지.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는 못하죠. 자기는 모든 행위를 다 행했으므로 자신만만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는 다 행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물질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의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 한 가지 질문만 하신 거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이 그 율법사를 그 속에 의를 절대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있는 율법으로 되돌려 보내셨다. 칼빈은 정말 참 말도 정말 대단하게 잘합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리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율법의 거울로 되돌려 보낸 거죠. 그래, 그럼 행위를 해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한번 봐봐. 네가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너의 행위가 그 앞에서 온전한지 한번 스스로 들여다봐, 이 말이죠. 정말 칼빈은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리를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남상수 목사도 아는데 근데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 우리 역시 행위에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포한다. 예. 우리 역시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객관적인 명시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거대로 100%다 완전하게 지켜 행하면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교리를 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 자기들이 생명의 길을 벗어나 사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도망칠 수 있겠는가? 율법의 행위로 해보려다가 율법의 거울 앞에 서보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되죠. 쉬운 예로 마틴 루터를 우리가 떠올리면 돼요. 마틴 루터의 회심기를 보면 그가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는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죠. 그 순간 루터는 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계명을 따라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양심이 가벼워지고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계명이 자기를 향하여 더더욱이 저주하고 진노하고 그 쏘는 화살이, 정죄의 화살이 자기를 향하여 막 쏜다는 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율법의 핵심기죠. 근데 이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깊이 고뇌하고 있는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그가 정광석화와 같은 복음의 이 통찰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다시 그 계시의 빛을 따라서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의 행위의 의로, 이 법칙으로 점철돼 가지고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의 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방식이잖아요.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 순간 회심하면서 그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주목하게 된 거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 행위가 아니었구나. 자기는 지금까지 헛다리 짚은 거지.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더욱 자기가 진노와 저주 가운데 찌눌린다는 것만 느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 확신과 이 통찰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막 지글지글 불타고 있는 종교개혁의 갈망으로 기화 들끓고 있는 그 기름, 그 위에 그가 불을 씨를 탁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지글지글 끓고 있던 기름 가마니 위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게 전 유럽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로 피했겠죠. 루터도.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그토록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루터가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들의 삶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잡벅에 빠져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아름다워. 나는 의로워. 선해.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응? 죄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줄 모르고 죄가 자기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자기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찔려가지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자기 영혼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 자신의 불의함과 비천함을 이제 씻어내고 그거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겠죠.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우리 구원의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이 되시는 피할 바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거죠. 그를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그 다음 요약컨대 만약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을 찾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의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받게 되는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네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지키면 안 돼. 너 살인 안 했어? 그래, 그럼 간음도 하면 안 돼. 그 도둑질도 하면 안 돼. 부모도 철저히 공경해야 돼. 응? 그 다 행했는데요? 그래, 근데 너 마음으로 다 했어? 너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해? 마음까지 중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물건을 보자. 좋은 물건 보니까 그걸 갖고 싶은 거지. 응? 견물생심이라고 벌써 다 그 속에 저걸 훔치고 내 거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요즘 어때요? 요즘은 뭐 지적재산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무료로 불법적으로 해적판 다운로드 안 한 사람 몇 명 됩니까? 다 도둑질 한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응?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간음 안 했고 살인 안 했다. 이렇게 떵떵거리고 소리쳐도 남의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고 함부로 써도 다 그거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특히 사역자들은 해적판이나 함부로 그런 거 사가지고 쓰고 이러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 뭔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특히 도둑하면 안 돼. 예?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해적판 쓰고 싶지 않아요. 예? 불법 다운로드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왜 기도 안 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응? 기도는 안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분입니까? 우리 혹시 이걸 듣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참여합시다. 자,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능히 계명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의 의로부터 배제된 우리는 또 다른 도움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을 부여받아야만 율법의 의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 이게 믿음의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율법의 복음이 율법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도리어 성령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믿음은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란 영적인 법, 성령의 법, 진리의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 기도를 넣고 싶어요. 기도를 넣으면 돼요. 기도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의 아주 좋은 도구예요. 도구.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에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인플레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팽창되어져 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또 중요한 기도의 역할이죠. 자, 넘어갑시다. 10절입니다. 선행과 악행을 구별하는 논법으로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 이거 어디서부터 등장했습니까? 최초에, 그렇죠? 뱀이 하나님이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줄 아시고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선악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선과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그 자체로 선하죠. 거기엔 악이 없어요. 근데 악이,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생겨나게 된 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래서 그 계명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을 때, 죄를 행하였을 때, 그때 악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그 자체로 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음 이후에 회복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다 선해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다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자, 성경을 뒤엎는데 지친 그들은 끝내는 지어낸 교묘한 말들과 계변들에 의존한다. 그들은 어떤 본문들에서 믿음이 일이라, 믿음을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요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거죠. 그 봐라, 믿음도 일이지 않냐, 워크.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그들은 무모하게도 믿음과 행위를 서로 배치시킨다고 추론한다. 그들은 마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한에 있어 그 자체의 공로로 우리에게 의가 되기라도 하듯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공로이고 행위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반대자들, 논적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포용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인치는 것으로서 복음의 선포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되는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자비,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봤어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이 행위가 아닌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이 은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일일이 다 지워내고자 시간 허비할 마음이 없다. 독자들이 이를 너그럽게 받아주기 바란다. 그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그것들은 어떤 외부 충격 없이도 스스로 분쇄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반론은 진리를 담는 듯해서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곤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짚고 넘어가자. 그들은 상식의 가르침을 들먹이면서 서로 상반되는 것들에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죄가 우리에게 불의가 되어 돌아오듯이 각각 선행 역시 그 의가 우리의 칭찬거리로 돌려져야 형평에 맞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입장에 맞서 사람들에 대한 저주는 그들에게 고유한 불충 그 한 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개별적인 죄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 불신앙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뿌리라는 것에 대해 그들과 나의 입장은 확실히 일치한다. 그렇죠, 이거는. 자, 불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첫 번째 배역이며 율법에 대한 개별적 위반들이 그 뒤에 따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첫 번째 배역은 아담의 불순종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 뒤따라갖고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개별적인 불순종들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 교리에서는 좌범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과 악행을 식별할 때 사용했던 논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과 나의 입장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없다면 행위의 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그 행위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인 거지. 그러므로 일생 동안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를테면 직선과 같은 율법을 쉼없이 영구적으로 뒤따르지 않는 이상, 직선과 같다는 말은 율법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고 올곧게 계속 쫙 율법을 따라서만 산다 이 말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응? 그걸 인식했다 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공자님이 또는 칸트가 그래 어떤 도덕적 법칙을 깊이 연구해 갖고 그런 어떤 순수 이성이든 실천 이성이든 그 어떤 마음의 법을 깊이 탐구해 갖고 이 법이 있다. 심즉 리다 뭐 이러면서 마음의 법을 탐구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탐구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의미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일평생 온전하게 해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그 공자님은 참 도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죽죠. 문제는 그렇게 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행했다고 만약에 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죽잖아요. 왜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죽잖아요. 결국은.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직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신은 즉시 불의에 빠져들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의는 한 가지 혹은 소수의 몇몇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불의의 판단의 법칙은 아주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나 도덕질하는 자는 한 가지 범법으로도 하나님의 의미를 거스르기 때문에 사망의 죄책을 지닌 범죄자가 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그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다 전체를 다 어기는 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없죠. 응? 그런데 겁도 없이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냐 이 말이죠. 그게. 근데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도 모르지.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는 실제로 해보지도 않았지. 최소한 루터만큼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루터만큼은 해보고 그럼 한번 해봐라.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피 흘리기까지 우리 자신들의 죄와 그럼 한번 싸워봤어요? 그만큼 싸워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안에 쌓여있는 이 업보를 번뇌를 거기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업보를 벗어나고 번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속세를 떠났는데, 예? 그렇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서도 앉아가지고 돌을 닦다가 죽잖아요.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530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따라서 사망이 모든 죄 하나하나에 의로운 삭시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잖아요. 왜 죽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내 죽음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말할 수 없죠.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를 누가 찔러요? 누가 밝혀내요? 율법이 밝혀내 주죠. 너 죄인이야. 그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온갖 육체적 질병이 들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파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전쟁에 오염에 기후환경 변화에 생태계 파괴에 모두 죄 때문이죠. 지구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도 죽어가고 있어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망이 모든 죄 하나하나에 의로운 삭시라고 말한다. 그거 불합리한 게 아니다. 자, 마지막 줄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많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나 한 가지의 선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당신은 멍청한 추론자다. 예. 멍청한 추론자다. 말도 안 되죠. 예. 한 가지 가지고 되겠어요? 전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야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의 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생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산 믿음이 되고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고 죄사함을 값없이 얻게 하시며 성령을 주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전에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